어제부터 그렇게 계속 1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새로운 세계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원래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이라고 했죠. 70인역을 만들 때에 이 당시 이 사무엘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반으로 쪼개야 되겠는데 어딜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너무나도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주인이었던 세계. 사울이 주인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세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세계를 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곳에다 두자 하면서 다윗이 아직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출발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무엘하가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선에서 있는 사건이 참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등장하느냐? 아말렉 청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찬송이 등장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무엇이냐?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말렉 청년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떠벌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공로를 높일 수만 있다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거짓조차도 얼마든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이 없고 뭐에만 반응이 있느냐? 진실함에만 반응하는 진실함.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대한 진실함만 있는 거예요. 전서가 계속 진실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함은 영어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truth. 진실함과 진리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뭐냐?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객관적인 실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주관성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요, 진리는 추구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진실은 추구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거짓은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 이야기들 있죠? 손쉽게 들리는 이야기들 대부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들 중에 여러분 느끼는 것 있죠? 대부분 거짓이에요. 나한테 유익되는 것만 내가 봐요. 내가 아는 사람만 보이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중심이라요. 내가 아는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보이고요.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만 보이고요. 클릭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고요. 유튜브도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보면 알고리즘이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만 나한테 보여준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하게끔 세상은 다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요. 찾아가야 돼요. 가짜 뉴스를 비집고 들어가서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요, 직접 찾아가서 소문이 아니라 루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진실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늘 거짓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짓된 삶만 삽니다. 거짓에 늘 속고요. 사기당하고요. 늘 자기 유익에 순간순간 유혹당하면 얼쿠얼쿠 걸려서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네. 내가 거짓되니까, 내가 게으르니까 거짓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돼. 설령 그게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그래서 오늘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진실, 진리. 이게 가짜 뉴스였죠. 근데도 다윗은 현재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진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짜 뉴스가 와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웃긴 거예요. 현재 진리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사기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속아서 오판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진리에 입각해서 하니까 들려오면 가짜 뉴스인데도 속지 않아요. 오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희한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진리를 추구해야지만 보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게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사기당하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면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면요, 내가 거짓 증거를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루머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진리는 뭔 줄 알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귓가에요. 반드시 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요. 원수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줘요. 주의 종에 대해서, 또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동역자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무엇이든 좋아요. 그릇된 정보를 막 갖다 줘요. 혹은 부분만. 사랑은 전체를 아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부분만, 악한 것만 조명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맞지? 저 사람 얼마나 나쁜지 알겠지? 보이지? 들리지? 계속 그 악한 것만을 조명합니다. 깨끗한 벽지에 저 구석에 핀 곰팡이에다가 딱 망원경을 들이대고 야 곰팡이 폈어. 맞지? 곰팡이 보이지? 전체 멀쩡한 99%의 흰색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1% 곰팡이만 보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죽었어요. 만약에 요나단만 찬양했다면 다윗의 애가는요. 볼품없는 거예요. 지한테 잘해준 사람만 찬양한 거니까. 근데 이 내용은요. 사울도 함께 높여요. 사울도 함께 높인다. 지금 다윗의 기준이 뭔지 보이세요? 다윗은 나한테 이름을 줬는가 안 줬는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줬는가 안 해줬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것 같으세요? 그럼 망해요. 인간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 감정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밀접한 내 인생의 일부인데 그 가장 귀한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무조건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있으니까 사울도 함께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희락 형제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나쁜 소문이 돌지 않게 했다. 맞아요. 오늘 다윗은요. 뭐만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만 보는 거예요. 누군데도 원수인데도. 자기를 괴롭힌 그 작자인데도 그의 아름다웠던 모습, 그가 순종했던 모습, 백성을 위했던 모습만 조명해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각이 바로 누구의 시각인 줄 알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아침에 큐티를 하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어떻게 하나 앞에 나간 줄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인생이 곰팡이 투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벽면에 있는 곰팡이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서려져 있는 아름다운 백지가 되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탕자가 부모 돈 타먹고서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을 때 유산 내놓고 해서 했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순종할 아들의 모습을 그리니 문 앞에 서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99%가 곰팡이고 1%만이 하얀 백지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백지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에 건설하고야 마시는 놀라운 건축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기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인생 넘어지고 비탄에 빠져서 애통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죄악에 관영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귀가 지금은 박수치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일지라도요. 거기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내게 겸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어도요. 고치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한 건축가세요. 위대한 창조주시고 위대한 토기장이세요. 그러므로 여전히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은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점검하자고요. 내 감정의 뿌리가 뭐냐.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고맙고 하히 낭락이 아니다. 나한테 창을 던졌다고 이득 바득바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주시라고 감정에. 그러면 사울을 향해서도요. 이렇게 사랑의 찬미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나쁜 인생에 대해서요. 조목조목 따지고 판단 안 해요. 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명확히 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세상의 법정으로 보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의식 속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모두 원수가 없는 것은 판단자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랑과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하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울이 있다니까요. 그조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졌다면 이게 돼요. 힘들죠. 왜 힘든 줄 알아요? 나를 아직 못 죽였거든. 칼을 드세요. 그 칼을 들어서 원수를 향하여 칼을 들지 마시고요. 나를 찌르세요. 나를 죽이며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살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네네 하나님이 살아나세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연 다윗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규율과 그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그 나라에 부합된 자만이 그 전날 이렇게 준비하지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 부합된 자만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에 어울리는 자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그 이 인생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혹하며 나를 깨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부족해도 천국 백성이고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도요. 그 마음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겉으로는 지은 죄가 없어도 그는 지옥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 말씀 위에 섭시다. 그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 흔들림 없이 사울이 창을 두세 번 던지고 광야에서 20년 개고생 다 시킨 그 사람이야 라고 원망할 법한 세상 사람들이 맞아 너는 사울의 피해자라고 모두가 얘기해도 아니 난 피해자가 없어. 난 피해받은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 내 인생을 이끈 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원망이 없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을 통해 연 33년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뢰만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을 나아가죠. 진실함. 중심의 진실함. 그 진실은 뭐라고요? 진리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죠? 주 앞에? 저 어떻죠? 저 정말 주님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제 유익과 제 만족만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 저 회개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울이 인생의 마음임을 알고도 죄를 졌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 사울의 길 걷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왕위를 빼앗을 것 같으면 다윗도 죽이고 자기 사위도 죽이고 자기 아들한테도 창을 던지고 미갈도 이제 다 저랬다고 저 그렇게 안 할게요. 저는요. 제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제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원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들어요. 늑대가 같이 뛰어들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요. 뱀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물리지가 않아요. 공격성이 없어요. 그저 축복하고 허다한 어물을 덮어주는 것만 있어요. 그 나라 꿈꾸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해야죠. 천국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그럼 천국 백성은 되세요. 나로부터 시작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내가 먼저 순종하자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것이에요.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싶었겠죠. 공로를 세고 싶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아세요. 거짓은 절대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 아세요.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과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하지 모든 것 다 아신다고요. 전사가 전사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가 장로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진짜 전사답냐? 목회자답냐? 직분자답냐? 성도다우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냐? 진짜를 보신다고, 진짜를. 다 아세요. 다윗은 뭐라도 하나님은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결과는 거짓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거짓의 끝은 사망의 압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뭣도 모르고 죽였지만 사실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진실 앞에, 진리 위에 서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있어요. 저 됐다 그래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진리 위에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명령을 받은 청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취해서 감정에 매몰돼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사명 위에 서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린 걸어야 할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때 걷는 것마다 지경의 지경을 넓히사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 소망하자고요. 그 나라 어떤 나라? 진리의 나라, 진실의 나라, 거짓은 바늘구멍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주님은 진리로만 우리를 심판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상 주시며 진리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록되고 내 착각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품으사 우리의 중심만 진실하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고요. 그럼 오늘 부족했어도 어제까지 부족했어도 방금 전까지 부족했어도 우리는 진실함 위에서 얼마든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시작해서 영광의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주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돼요. 말씀의 뿌리를 점검하자고요. 내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삶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사자를 보내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간질을 시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계절조차 과실을 맺으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결국 열매를 맺고 마는 자.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실 위에 서는 거예요. 모든 거짓들을 비집고 모든 핑계와 변명들을 비집고 나아가 진실까지 가 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내가 충성해야 할 내 자리가 있어요. 그곳으로 나아가 눈물을 닦고 내 슬픔을 닦고 내 변명과 게으름을 다 내어버리고 충성하십시오. 열매와 영광이 주님의 멸관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짧고 영광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어찌 그렇게 잘 넘어지고 부족하고 피곤해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지요.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뿌리가 아니라 주님께 내린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감정, 제 생각과 저의 모든 행동과 언행 심사의 뿌리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결국은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일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 작은 태야만 잉태된 씨앗만 잉태된 이제 겨울 딱 조금 자라난 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제 인생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말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말씀 위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하신 그 때의 방법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과 진리만 추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오늘 말씀 위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내용으로 온전히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내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인 우리의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릴 것 주께 영광 돌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오늘 우리를 심겨주셔서 결국 영광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실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